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환한 모습이 강단에서는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는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리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왜냐하면 사람 눈에는 우리가 좀 꾸밀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느낄 때마다 그 예배 전에 반주하는 분이 보니까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얼마나 가슴속에 잔잔히 남은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 자세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사실상 껍데기 예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조를 드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상 7월 첫 주에 드리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행사가 많으셔가지고 또 아니면 어쩌면 목사님이 가시는 동안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손님 목사님에게 그 자리를 내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7월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절반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데 그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반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 남은 한 해의 후반기에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로 역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우리의 신분이 뭐를 말해주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했을 때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이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강성해지고 또 유명한 대학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버드보다 더 유명한 무슨 대학에 와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처치라는 학교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잘 알아서인지 아멘도 안 하시네 보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그 사람이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과 그 말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들을 땐 막 감동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시간이 그럼 잦아들어가지고 뭐 다 안다 얘 너만 아니 뭐 그걸 이제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게 바로 신앙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 깨워야 돼요. 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기도도 뭐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열정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건데요. 이제 연세 드시면 뭐가 없어지느냐? 그런 게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애들 보세요. 별거 아닌 조그만 거에도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어요. 나이 들으면
즐거운 것도 없어져. 기분 좋은 것도 없어. 왜 다 해봤는데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 죽음으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안 한다고 서럽거나 뭐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신명기 16장 1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 모든 남자는 1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3절기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무교절, 즉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고 천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마치 그림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말했다면 신약으로 놓으면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기서는 세 절기를 지키라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맥추절 감사주일에 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 3절기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은 언제 시작됐는가 하니 유대인의 해방날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이 10번, 아니요, 10개가 5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를 심은 데부터 추수할 때까지가 49일. 그래서 일주일씩 7번이라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이라 오순절이라도 말하고, 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도 말하고, 굉장히 많죠. 어떤 측면에서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히브리 말로는 샤부옷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랬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날인데 며칠까지 갔어요. 열흘 갔는데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라. 이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뭐가 태어났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모아진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로얄 패밀리. 공작보다 귀하고 백작보다 귀하고 남작보다 귀한 시대적인 존재인데 과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얼마나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말은 듣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슴 속에서는 이게 부닥쳐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여러분, 감동을 받는 날이에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런 열정이 불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마디도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이것이 금으로 변한다면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나 큰 걸 가져올까?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나가니까 소홀히 여기는 건데 실제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대를 살리고요,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좋은 이름을 다 가졌어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거기다 또 카버넌트라는 걸 가지고 있지. 그럼 그 두 가지는 다 좋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고개만 끄떡끄떡거리시는데 물론 마음으로는 아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아멘이 뭐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아야 돼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여보 아침 된장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렇게 먹는 거 하고 뭐 맨날 주는 건데 그게 그거지 하고요. 그러면 사는 맛이 뭐 있습니까? 이게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이 정말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들어오면 오는 다른 사람이 놀래요. 아,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화날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 말 없는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전도자로 오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를 심어서 추수하기 시작할 때, 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를 추수한 데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50일째 거둔 데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다는 거는 여러분 아셨겠죠? 칠칠절은 뭐고 맥추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냐?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교회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받은 날은 인간의 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떨고 있던 제자들이 뭘 받아요? 방언을 받고는 각각 와 있는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자기 말로 전했는데 들리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대폭발의 역사가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폭발의 결과로 나타난 시대의 마지막에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 가자는 뜻이 뭘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나와바리가 어디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만나니까 인디안 레스베리 가실 때는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노숙해져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바리로 돌아오니까 달라지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주었으면 내 것으로 알 수 있어야지 조마조마하고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에 맘쓰지 마세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은 가면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터뜨려 주신다니까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는 어느 교회만큼 큰 교회도 아니고 또 파킹랏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오려면 경쟁하고 들어와야 돼. 시작부터. 가면 파킹랏이 있을까? 하나 있으면 눈이 펄쩍 떠가지고 들어가서 팍 집어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오는 교회.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남들은 파킹랏이 넓어서 그냥 나무 돌아가도 안 오는데 말이요. 여러분, 파킹랏이 모자란다는 건 뭘 말하죠? 이 속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널찍한 파킹랏 안 주시겠어요? 지금 있는 걸 족한 줄 알면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이루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 선택했지만 그분이 무슨 믿음의 조상다운 인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축복을 받는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훌륭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애굽에 내려갔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아내를 또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인간의 정난한 약한 모습을 그냥 드러내시고 그를 여정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교인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숱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을 놔두셨다가 불러 모아서 지금 알곡처럼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때가 어떤 때예요? 결실기야. 그럼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결실을 맺어갈까? 자기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이건 인생 헛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나이 70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는 항상 30대 젊은이로 남아있을 거다. 근데 돌아보니까 40이고 돌아보니까 50이고 이제 70이 넘었어요. 뭐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지만 먹은 나이를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 90대면 가야 되는데 90대에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건강한 두뇌 활동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젊었다고 할 때 가장 소중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뼈에다가 칼끝으로 새겼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게 박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뭐가 에구머니가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도 우린 머니를 좋아해. 에구머니 머니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공부하다 막혀도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가다 자동차 사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이 나와야 되고. 왜? 꿀 먹은 개는, 강아지는 누르면 꿀밖에 더 나오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꿀 먹은지 안 먹은지 언제 알아요? 문제 터지면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움 A씨 그러고 나오면 그거는 아니지. 그때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뒤늦게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이민 목회할 초년기에는 내가 어쩌다가 목회가 자가 됐을까. 그 허구 많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말이야. 그들처럼 적당히 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루 종일 주어 짜시고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그때 기도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이 눈 보는 거, 듣는 거, 심장 뛰는 거, 호흡하는 거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절대적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의 역사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멈추라고 멈춰져요? 호흡을 못하게 콜 쥐어보세요. 가만 놔둬요? 상대가 누구라도 한 방 날리고 보죠. 그죠?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게 전부 다 소중한 건 하나님이 값없이 줬는데 그 주신 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 매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도 모르니까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겐 이제 뭐예요? 범사가 감사라, 이젠. 새 절기만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감사, 순간적인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도 감사. 왜? 이 땅의 실패,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하박국 3장 17절로 17절에서 19절에 찾았습니다. 자, 한번 이거 띄워 주실까요? 하박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하박국이라니까 호박국을 혹시 잘못 발음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분은 여긴 안 계시겠지만 말이에요. 자, 하박국서 제 성경은 1305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앞절을 다시 비워주세요. 앞절을 보세요. 여기 없으며 없는 게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돼요.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별로 안 달렸다 그 말이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여긴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뭐가 나올까요?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저기 없다면 그거는 꼭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박국도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 왜 여긴 정의가 없습니까? 나쁜 놈이 잘 됩니까? 말이죠. 그러면 정말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왜 안 됩니까? 불평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는 그럴듯한 걸 주면서 우리 그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추구하지 하나님이 주신 참 말씀, 생명 되신 복음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부림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얼마나 행복해요? 시애틀에서 말이지, 그 조장로님 자기 두 딸을 아주 여기다 갖다 맡겼더만 보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여름 유학을.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따라오고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저 교회를 한번 2년인가 3년 전에 가봤어요. 그 집도 가보고. 진짜 신실한 분들이요. 근데 그분이 여기다 맡겼다면 그분은 이 교회가 신실하고 시대적인 교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을, 남자도 아니야, 두 딸을 맡겼어. 지금 아마 눈이 부르터슬는지 모르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맡겨놨다는 말은 그만큼 그분의 믿음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전공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자식까지 믿길 수 있는 정도의 사랑.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없을지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넉넉해야 감사해요.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예수 믿었다는 말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면 뭐 하는데? 얼굴 뜯어먹고 살아요? 막된 표현으로 말해요. 아니에요.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주로 어디 팔려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어요. 거의 중간에 무너지거나 절망적인 사건에 빠지거나. 최은희 씨 같은 사람은 90이 돼가지고 이제는 양로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안 돌보고 자기가 데려다 기르는 자식도 안 돌본다고 김도양의 뭐 무슨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더라고. 누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그 미모의 여배우가 가진 게 많았던 사람, 인기를 가졌던 사람도 마지막에 진짜 가져야 될 복음을 못 가지니까 인생의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설사 그것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물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습니까?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이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만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알고 있지만 또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문제 있다는 사람 피하지 마시고 문제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진정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걸 찾은 성도나 렘넌트라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지 못하다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도 그랬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너희를 권고해 주시겠다. 생각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관심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힘든 사건에 부딪히셨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전에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소중히 선택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목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버드만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가서 대학 얘기 나오길 기다리겠죠. 내가 바로 거기 출신이라고 말이지. 근데 만약에 삼류대학을 나왔으면 대학 내기는 말하기 어렵죠. 그게 이 세상의 뭐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스펙을 쌓았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안에 내가 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360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3장 18절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종된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이 절기라면, 오순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요. 수장절은 한 해 농사한 곡식을 연말에 추수해서 창고에 거둔 것을 감사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죠. 자,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무 같은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멋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 전도 많이 못해서도 괜찮고 선한 일 못해도 괜찮아. 항상 뭐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러고 다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해보세요. 뭐가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된다니까요. 아유, 장로님 뭐 그렇게 좋으세요? 항상 얼굴이 보면 따뜻하고 좋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뭐 우르사를 먹었느니 무슨, 응?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때 뭐 준비할 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의 소망에 관한 말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때 복음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시간 없다? 3분에 끝날 수 있어야 되고, 시간 좀 있다? 10분에서 20분에 끝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다? 그럼 다락방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내게 말씀 좀 들어보라고 말이죠. 싫다는 사람 붙잡고 강제로 가르치면 체면 때문에 들어주다가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저분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또 듣고 싶은 마음이 나올 정도로. 평소에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사와
매 생활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는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시편 82편 1절에 고백했어요. 그 위대한 왕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팩트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서 미국의 수영 선수, 여자 수영 선수들이 한 사람이 겨우 예선을 통과해서 결선에 올라갔는데 5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16년 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벽에 막혀가지고 미국 여자 수영은 거의 바닥을 늘 그 밑을 돌았습니다. 그때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선수가 5등으로 이제 딱 올라갔는데, 이 학생은 수영을 연습하는 도중에 발목 부상으로 말미암아 7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망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 학생이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병상에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5차전에서 시작합니다. 5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려 5등으로 올라갔지만 그것도 그녀에겐 굉장히 큰 좋은 결과였어요.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차전을 치릅니다. 근데 4차전 올라간 이 아가씨가 그 평행대 스민 말이죠,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종알종알 거리는 거야. 무슨 소리 모르지만 하여튼 입으로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좀 맛이 갔나 보다 모르고. 근데 4차전 뛰어내렸는데 너무 깨끗하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등하고 60점 차가 벌어졌는데 상당히 많이 커버를 했어요. 그 3차전에도 올라가더니 또 역시 뛰어내리기 전에 또 뭐라고 막 종알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입술에 이제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고 쳐다보는데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뛰었는데 이게 또 최고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하고 거의 대등한 위치가 됐어요. 이제 2번 남았어요. 2번 뛰었는데 이 아가씨가 1등으로 올라간 겁니다. 중국 애들은 질려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차전은 뭐 하는 거냐면 선수가 가진 최고의 기술 난이도를 보이는 건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종알거려요. 뛰었는데요, 물방울 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들어갔어. 뭐가 됐겠어요?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시상대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쁨으로 얼굴을 미소 짓습니다. 내려와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60점이라는 많은 차, 그리고 당신은 발목에 부상을 입고 7주나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아가씨가 빌립보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분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분이고,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감사의 역사가 이 감사절 주간에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맥주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